근데 거기서 그 예레미야서는 사람들이 그냥 겉으로만 말하면 눈물의 선지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건 너무 피상적인 표현이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실제 리얼리티의 선지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감이 오시겠지만 이 문제를 다루면 눈물이 흘러요. 근데 그 눈물은 시편 126편인가 7편인가 죄송한데 그 포로들이 돌아오는 시 우리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였도다. 그 큰 기쁨의 눈물입니다. 이제 제가 강조하려고 한자로 썼는데, 그 실제가 있으려면 우리가 그 영어 제목이 리얼리티 인 철치십인데, 박유미 집사님도 요즘에 좀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제가 하던 대로 이렇게 남겼는데, 교회 안에 실제가 있습니다. 밖에는 실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혹 물어보세요. 도대체 실제가 뭐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일 먼저 요거랑 요거는 좀 구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뭐 유물론적이든 뭐든 간에 실제로 만지고 보고 듣는 모든 것들입니다. 뭐 눈에 보이는 것들 이렇게 말해도 되고, 그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 이렇게 말을 해야 되나? 실제. 우리 교회는 이 실제를 강조한다. 실제 중에 실제는 지금 우리가 성찬식으로 나눈 예수님의 살과 피죠. 이걸 요한 1서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물과 피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냐? 그건 아니고 말하자면 예수님의 인생 자체잖아요. 예수님 몸이니까 그걸 이제 물과 피다라고 요한 사도가 요한 1서에서 말씀하시고, 이것이 증언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부분, 이 철치십이라는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철치십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그냥 이건 좀 주입식인 것 같지만 그냥 이해가 안 되면 외워버리세요. 언젠가 기도하다 보면 깨달음 주시니까. 철치십 1번, 뭐 여러분 조금 여기까지는 정리가 되신 분들 많을 거예요. 머리와 몸이다. 머리와 몸이다. 그러니까 머리와 몸이기 때문에 철치십이 됐다는 건 너와 나는 지체다. 다르지만 하나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지 못하면, 이르지 못하면 너와 나는 다르기 때문에 배제해야 돼. 이렇게 가요. 손이 발을 배제하고 눈이 코를 배제해요. 그러면 둘 다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유명한 책이에요. 배제와 포용. 아주 유명한 책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걸 사랑으로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머리와 몸이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인격적 관계로 말하면 예수님과 주와 종의 관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주라는 말씀을 유대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용례로 말씀하시기를 선생이라고 종종 말씀하셨는데, 선생님으로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내용이 발을 씻어주는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선생님이 주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선생으로서 이렇게 하였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아주 쉽게 주님께서 세 계명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내 발을 씻어주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넌 나와 관련이 없다. 자, 오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발 씻을까요? 뭐 예수님 동상 만들어서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들 발 씻고 들어오면 돼요? 그게 아니고 형제 자매의 발을 씻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되시죠? 내가 형제의 발을 보고 더러워 가까이 오지 마, 말 걸지 마, 어디다 발을 들이대 이제 이러고 있어요. 그럼 그건 뭐죠? 베드로가 거기서도 또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겠다 했을 때 너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 그렇게 꾸짖으셨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 못해서 안 돼요. 발 씻어주면 안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는데? 그랬더니 베드로 선생님은 또 그럼 목욕시켜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은 했잖아. 이제 못 알아듣고 있어서 어쩔 때는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다가 어쩔 때는 또 이렇게 헛방을 많이 치시고,
베드로 선생님 참. 그런데 여하튼 간에 그것이 뭐냐면 형제 자매 발을 이제 씻어주는 거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머리와 몸으로 생명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실제. 이 실제가 여러분 성경에서 실상이죠, 실상.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근데 이 실상이 여러분 이게 원래 한글에는 없는 개념이에요. 우리나라 말에는 없어. 영어에도 없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철학, 그러니까 그리스어에만 있는, 거기에만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개념을 생각했냐면 뭐가 장미를 장미되게 하는 걸까? 그러니까 좀 쓸데없는 얘기인데 뭐가 장미를 장미되게 하는 걸까?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랑 플라톤이 나온 거예요. 그거 고민한다고. 그 장미가 장미 되게 하는 것은 장미 안에 있을까? 저 하늘에 있을까? 그 하늘에 있다고 말한 사람이 플라톤이고 장미 속에 있다고 말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러면 그 장미를 장미 되게 하는 것을 그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휘포스타시스다 이렇게도 말해요. 신약성경 보면.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이제 휘포스타시스다. 좀 말이 어렵죠. 네. 이런 얘기예요. 한글에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 이제 뭐 풀어 말하면은 설명할 수 있겠지만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 거 뭐 가장 근접한 게 본질. 근데 성경에서는 대부분 다 형상, 실상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상이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고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한글이 없는 개념인데 이걸 번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요 상자로 생각해요. 형상 상자잖아요. 요게 아니고 모양 상자가 아니고 요거예요. 요거는 상태 상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5편 찾으면 이것도 모양 상자로 나오긴 하는데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상태예요, 상태. 그러니까 약간 좀 어떤 이 내적인 내용, 이 내용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됨은 뭐냐? 말씀을 실상으로 믿는 것이다. 말씀을 실상으로 믿는 것이다. 실상에 관련해서 오늘 성찬식이기 때문에 설교는 되게 지금 여기 오늘 16절에서 19절 보면은 여기 16절에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하면서 이제 예레미야가 본론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매매 증서가 좀 이해가 조금 낯설어요. 그래서 이것도 설명해야 되고 나중에 42절부터 44절까지도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내용이 좀 많다는 말이고 조금 잘못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는 내용인데 갈 길이 바쁜데 지금 이 실제 중요해서 여러분 자 말씀은 실상이다 그러잖아요. 말씀은 실상이 돼서 나타난다 이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실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최근에 많이 들었던 말씀이 하나가 인치심이에요. 그죠? 인치심에 관한 말씀은 참 많이 있죠, 성경에. 가장 먼저는 출애굽기 28장에 제사장의 의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제사장이 성물의 죄책을 담당하려면 여기에 그 성결패를 써야 된다. 그게 이제 인치심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극히 거룩하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보면은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이 나와요. 여호수아 장군 말고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이분을 환상 속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봅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초라한지 그 아궁이에서 꺼낸 타담한 그을린 나무 조각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게 이제 어떤 상태냐면 뭐 못생겼다, 지저분하다 이런 게 아니고 뭐 원수마귀가 막 정죄한다 이거예요. 여호수아를. 그래가지고 네가 제사장이 맞냐? 뭐 이 성전이 뭐 볼품이 있냐?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겠냐? 그러면서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한다. 하나님 하시면서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아름답게 입히십니다. 그 출애굽기에 나온 대로 제사장의 옷을 입히시는데 마지막에 하나는 주님께서 기다리세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딱 깨닫고 여호와여 관을 씌워주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관을 씌워주시면서
땅 인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 갈 때 계약서 쓰잖아요. 그때 서명하면 그 계약서가 효력을 발휘하듯이 인치심은 거룩의 완성이요 거룩의 영향력이 실제로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치심을 나중에 보면 이제 교회됨이 바로 인치심이다라고 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다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인치심의 의미가 최초의 예물에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죠. 예물의 죄책을 담당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걸 예전에 한번 새벽 때 자세하게 설명드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물을 드려요. 그런데 반드시 이 예물에는요 어떤 것이든 그게 동물이든 곡식이든 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는 인간의 그러니까 드리는 사람의 죄가 전가돼요. 그게 구약의 제사법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피는 곧 생명이라 피로 말미암아 죄가 속한다. 레위기의 한 봉우리라고 말씀드렸어요. 17장에 있는. 그러니까 피가 없는 제사는 안 돼요. 그래서 안타깝게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소제는 단독으로 못 드려요. 반드시 짐승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같이 드리게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자 여러분들도 지금 좀 이따 예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물을 드릴 때 뭐 썼냐 안 썼냐 이걸 갖고 시비를 걸려고 하는 건 아닌데 건조하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이제 온라인으로 안 하고 지폐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 마음이 세금을 내듯이 뭐 보험료를 내듯이 헌금을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먼저 듣다가 나중된 자가 되니까 교회 생활 오래 해가지고 매너리즘에 빠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뭐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그랬을 거예요. 막 신권으로 다 바꿔서 예물하고 그랬다고. 근데 요즘엔 다 애들도 온라인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재정팀에서 한 아이가 온라인으로 예물을 했는데 엄마가 입금을 안 해. 그러니까 정신 나간 거예요. 네, 긴장이 다 빠져가지고 지금 막 정신 없는 거예요. 자, 여하튼 간에 그래서 이 온라인으로 예물을 하는 시대라 여러분 우리가 참 인간이라 마음은 의심할 바 없지만 우리가 또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조금만 좀 이제 힘들어지면 굳어지는 마음이라 이제 쓰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쓰자. 근데 써보면 알죠.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그래요. 왜 쓰냐 이거. 예. 그러니까 자기를 노출한다. 뭐 이러니까 이거 왜 써야 되냐 이러는데 아니 뭐 안 쓰기 싫으면 안 써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 좋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고 우리의 태도를 또 받으시니까. 여하튼간에 이 개념 때문에 그래요. 예물을 드릴 때 우리 죄가 전가됩니다. 이건 상당히 소중하고 거룩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영적 감각이 없으면 주님께서 그냥 너 가서 외식이나 해 이런다고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텐션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여하튼 간에 이 예물을 이제 주님께서 받으시는데, 자 받으시는데 여기에 죄가 전가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이제 어떤 믿음으로 드리죠? 하나님 겁니다. 11조부터 시작해서 감사제, 뭐 낙헌제는 영어로 free willing sacrifice인가? 또 offering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자원해서 드리는 게 낙헌제. 한자로 어렵게 번역이 됐는데 하여튼 뭐 속죄제도 아니고 속건제도 아니고 번제도 아닌데 자원해서 내가 하나님을 너무 기뻐해서 드리는 게 낙헌제. 어쨌든 간에 여기에는 죄책이 담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믿음으로 드리면,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면 이걸 하나님께서 이제 받으시면서 어떻게 바뀌냐? 거룩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지극히 거룩해져. 이게 참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여기다 죄를 담아서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받으시면서 얘는 거룩해, 얘는 내 거야 하면서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극히 거룩해져. 이게 지극히 거룩해지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대표성의 법리로 얘와 연결된 모든 시간, 얘와 연결된 모든 땀, 얘와 연결된 모든, 그러니까 11조라고 말하면 나머지 10분의 9 얘네들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에덴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대제사장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다라는 인을 치시더라. 그런데 그거를 이제는 대제사장 없잖아요. 예수님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치셔서 이걸 이루시는데, 자, 이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물 생활하는데 예물 생활이 왜 패터닝이 돼야 되냐면 우리의 인생이 예물임을 우리가 그러니까 예물로 드리기 위함인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예물로 드린다는 게 무슨 뭐 어디 제단 위에 내가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뭐 이제 말하자면 예수님의 제단 위에 올라가는 거죠. 그걸 우리 제자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단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보았더니 그러니까 나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이걸 내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고만, 야, 니네 엄마 건들지 마. 나 목사님 설교하는데 정신사나워. 계속 그렇게 수닥수닥거려. 설교하는데 집중사나. 목사님 봐. 니들이 이거 좀 잘하면 엄마가 뭐라고 하겠냐. 자,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하는데 계속 주집사님이 뭐 이거 좀. 야, 니네 이제 저기 중학생이잖아. 니들이 알아서 해. 자, 어디 얘기하더라? 성령 하나님 인치시는 거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셔야 내가 온전한 지극히 거룩한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상 성경 말씀 안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 인치세요? 내 계획대로 안 됐을 때. 자, 그럼 이거를 조금 이해하기 쉽게 공식화해서 말하면 자, 우리 상식에는 내가 다 옳고 내가 다 거룩하고 내가 다 깨끗해야지 예물이 된다 생각하잖아요. 예물이 되는 게.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흑암에 살고 있고 난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옳지 않고 내가 깨끗하지 않고 내가 거룩하지 않고 뭐 기타 등등 뭐 사랑하지도 않고 뭐 기도도 안 하고 또 뭐 내 맘대로 살고 막 싸우고 미워하고 뭐 이런 거 이제 기타 등등 다 포함되는 이런 게 다 있는데 어떻게 내가 예물이 되냐? 예물 되는 방법은요? 하나님은 여기 이제 예레미야가 말씀하지만 하나님 주권자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서명을 해버리시면 돼. 근데 하나님께서 제우스 같은 신이 아니잖아요. 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런 신이 아니시라 공의로운 신이시기 때문에 항상 법적 근거를 가지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서명을 하시는 근거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 새 언약의 중보자 되셔서 예수님을 보고 사인하시는 거지 나를 보고 사인하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 인치시는 건. 그래서 성령 하나님 인치신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을 내가 깨닫게 하신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치셔야 돼요. 보증하시고 인치셔야 되는데 이 인치심이 언제냐면 내 계획대로 안 됐을 때. 내 계획대로 안 됐을 때.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저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계획대로 안 돼. 그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계획을 세울 때 기도를 안 했겠냐? 내가 계획을 세울 때 내 마음대로 했겠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내 계획대로 안 된 것이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in Christ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내 계획대로 안 됐지만 여기도 이제 말씀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중에 자세히 보겠지만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다. 욥이 하신 말씀과 비슷하죠. 이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걸 동의 드리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나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는 거구나 하고 내가 일종의 동의 그래서 아멘 예라고 동의를 드릴 때 얘네들도 상쇄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예물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거예요. 이 작업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깊은 곳에서 빛을 비추셔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신다. 이 작업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네들 다 배제시켜야 돼. 다 배제시켜. 그럼 배제시킨다는 게 뭐예요? 무의식 아래 덮어놔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뇌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어떤 자극을 주면 어디가 활성화되고 어떤 것을 보면 어디가 활성화되느냐. 그래서 어디까지 이 뇌과학의 연구가 진행되냐면 시신경은 기능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 빛을 받아들이는 요 부분은 망가졌지만 요 뒤에서 시신경 그러니까 이제 그건 살아있는 맹인들이 있대요. 장애인들이. 그분들을 데리고
연구를 했는데 장애물을 다 피해가더래. 그러니까 사람이 의식을 가지고 보는 것 같지만 무의식을 가지고 보더라. 이걸 입증해낸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현상적으로 판단하지만 사실 그 모든 기준과 모든 근거는 내 무의식 안에 있구나. 그러니까 얘네들이 죄다 이제 우리 마음 안에 다 침전될 거 아니에요, 요것들이. 그래가지고 마치 그 땅이 겉으로 보면은 참 깨끗하고 기름진 것 같은데 그 아래 쓰레기를 막 매립해 놓으면 이 냄새 나고 뭘 해도 농사 망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내 마음이 그렇게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슬퍼지고 굳어지고 우리는 항상 현상적으로 이래서 그런 거고 그때는 저래서 그런 거고 지금은 이래서 그런 거야. 우린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마음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완고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좋은 거는 기도를 하면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내 안에 이 깊은 곳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무의식이죠. 그 안에 뭐가 있는가? 도대체 뭐가 있길래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게 상당히 어렵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은 어떤 일관성이 있어요. 나는 왜 이 문제에 계속 넘어지지? 나는 왜 계속 여기서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 지지부진하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보면 이런 문제들 때문인데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실상을 강조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제가 이번에 아웃리치 갔다 오면서 박유인 집사님이 조수 역할을 했는데 계속 이제 많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졸지 말라고. 그 중에 이분이 그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걸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입체적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평면이 아니라 다각형, 입체 모양으로 내 삶의 역사에서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바로 실제의 신앙이다. 그래서 여기 일면을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더라고요. 실물과 다르다.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눈이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압니다. 어쩌겠어요. 제가 그린 게 아닌데. 자, 그리고 이제 3번, 교회됨의 3번은 뭐냐면 만물통치입니다. 그래서 만물통치는요, 여러분 현실 문제잖아요. 현실 문제. 우리가 안식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사는 건데 이거는 교회됨 말고 딴 데 방법이 없어요. 어디 기도원 가든지 신령한 데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만. 왜?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권자가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교회 머리밖에 되신 적이 없어요. 바티칸의 머리가 되셨다. 그런 말 없어 성경에. 그래서 만물 통치는 교회됨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이게 뭐냐 이제 우리가 교회됨 41대 집중했던 땅 문제입니다. 이 땅 이슈가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됨이 이 세 가지다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실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 매매 증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건 진짜 이거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일단은 간단하게 정리하고 우리 오늘 여기서 머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매매 증서가 여러분 그 실제의 한 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향이 아나돗인데 아나돗이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가까운 거리에 있는 마을이에요. 근데 이 아나돗에 살고 있는 작은 아버지인지 큰 아버지인지 모르겠지만 숙부의 아들이 와가지고 내 땅을 사시오 그런 거예요. 아마 숙부는 돌아가신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그 땅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분기시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 16절 이전을 읽어보면은 은 17세겔로 땅을 샀다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은 17세겔이 뭔지 몰라. 옛날에는 원, 달러, 엔 이런 화폐에 어떤 고유한 이름이 있는 게 아니고 무게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화폐의 가치를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은 17세겔은 예를 들면 17kg짜리 은이에요. 근데 세겔이 킬로그램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에 영국에서 가장 단위가 작은 화폐가 실링이었어요. 지금 없어졌어요. 이제 우리나라 옛날에 이 전처럼 없어진 화폐 단위예요. 그런데
얼마나 17세기 은 17세기일이 값어치가 없느냐면 그 예전에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서 그 실링이 있을 때 주석을 쓰신 분이 17세기를 그 당시 단위로 바꾸어서 40실링이다 그랬어요. 40실링. 그러니까 저도 실링이 얼마인지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로는 고물도 살 수 없는 작은 가치다. 뭐 이렇게 여기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땅을 지금 하나멜이죠.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땅을 사라고 그러는데 이 17세겔이래. 17세겔. 은 17세겔로 사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보면 여러분 그 32장 1절에 시드기야 왕 열째 해에 지금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 열째 해라는 건 뭐냐면 시드기야 왕 11째 해에 유다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망하기 한 해 전이에요. 그러면 누가 봐도 유다 망할 걸 알아요. 그 조선 말기에 많은 외국인들이 조선을 여행하고서 그런 말들을 썼어요. 일기에. 뭐 선교사님도 썼지만 일반 여행가들도 이 나라는 곧 망한다. 이런 그냥 상식의 기준을 가지고 조선이 얼마나 이 시스템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이 무너졌는지를 이제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3년째 느부갓네살 왕하고 공성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을 거 마실 거 뭐 다 끊어진 상태에서 3년이에요. 3년. 그러니까 시드기야도 독한 왕인데 그 3년간 공성전을 펴면서 마지막 한 해를 남겨놓고 하나멜이 생각할 때 지금 여기 있는 땅 가져서 뭐해. 현금으로 바꿔야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어쨌든 간에 헐값으로 팔든 어떻든 이거를 팔아야겠는데 자기 사촌 중에 예레미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였죠? 곧 망한다, 유대가. 그래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뭐 저딴 선지자가 다 있어 이러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모략은 뭐냐면 그런 이상한 복음을 가지고 당시 유대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인치신과 관련해서 옛날에 에스겔서 9장 읽었던 거 생각나요?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려고 그러는데 6명의 천사가 나타나요. 그 중에 5명은 무기를 가졌고 1명은 서기관의 라이팅 케이스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우리 한글 성경은 먹그릇인데 계속 먹그릇 그러면 붙들고 다니면서 뭐 이렇게. 근데 그때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진짜 문명이 발달된 나라라서 예전부터 화선지에다가 이렇게 먹으로 글씨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고대 근동 이런 데는 좀 후진이에요. 그런 부분에선. 그래서 양피지에다가 이 철필로 글 새기던 나라.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가 보면 상것이죠. 그래서 이 서기관이 이 라이팅 케이스를 들고 철필을 들고 다니면서 이마에다가 이 십자가를 새기는 거예요. 타오라는 표를 새겼다는데 그게 십자가 표시거든요. 그런데 그 십자가 표시를 누구한테 새기냐면 탄식하며 우는 자한테 새겨라 그래요. 하나멜 같은 사람 말고 예레미야 같이 탄식하고 우는 사람한테 새기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하나멜이 딱 봐도 지금 예루살렘이 망하게 생긴 거라.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승리하는 복음, 잘 살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이겨주실 것이다. 야 히스기야 왕 때 기억 안 나냐? 아수르 사내립 하나님 물리치셨지 않냐? 물맷돌로 막 돌려가지고 골리앗도 이기지 않았냐?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아멘 아멘 했겠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안 그러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황복해. 그것만이 살 길이야.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이거를 주님께서 아주 정밀하게 그러니까 핀포인트로 딱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주님 찾으셔서 인치셔가지고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런 일인데 예레미야가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뭐 말하자면 교회대면 복음이 그래요. 교회됨의 복음은 정확하게 우리 시대 정신이 뭐죠? 자기 중심 아니에요? 자기 사랑? 내가 최고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고 내가 길이야. 내가 옳다고 하는 게 옳은 거고 내가 좋다고 하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교회됨으로 우리를 쫙 말씀으로 인도하시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어두움,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참 이 부분은 이제 설명 생략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교회됨의 복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레미야 같은 일을 하시는데 저는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희망과 미래를 말하기 위함인데 여러분 지금 저기 지구 한쪽에서는 난리가 난 거 아시죠? 엄청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제 이란도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막 미사일을 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전투기 200대가 떴다고 그래요.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김정은이 이제 이란하고 대치 국면했을 때 이란을 도와주겠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총리가 평양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린다. 그래가지고 김정은이 입국다타고 있어요. 쟤네들은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란 다음에 이스라엘을 못 본 거예요. 여하튼 누가 이기냐 이건 이제 차치하고 정말 주말 캠프 열심히 해야겠구나. 여러분 대만이나 우리나라 항상 이제 이 세계의 모든 이 정황을 볼 때 가장 위험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한 기업가가 옛날에 SNS에 이런 말 썼다가 참 많은 뭐라 그럴까 댓글로 공격을 받았는데 기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큰 세계적인 금융 회사들한테 대출을 받아야 된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플러스 알파로 이자가 더 붙는데 왜? 전쟁이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참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아마 큰 기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 그래서 참 어렵다. 리스크 관리가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하튼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럴 것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고 정말 우리보다 더 좋은 시대에 살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칼럼 여기 보면은 우리 규훈이랑 예준이가 고별설 남긴 걸 봤는데 김채한 집사님 이거 들으면서 울었대요. 저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소청 대피소에 직원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가지고 거기 동이 2개가 있어요. 대피소가 산장이. 근데 한 대피소를 우리한테 다 줬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끼리만 잤어요. 그러니까 그 대피소 안에서 참 이렇게 우리가 고별사를 나눌 수 있었는데 여기 주목하실 것은 기억한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 마음에 예레미야처럼 실제가 심긴 거예요. 실제가.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제 돌아오면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걸 사고 하나멜은 팔았어요. 팔았는데 이거를 이렇게 막 이제 주망한산으로 말하면 안 되는데 여하튼 간에 1번 실제는 상징성이 있다. 우리가 그동안 말씀드린 대로 나눈 대로 말하면 대표성이 있다. 그래서 이 매매 증서로 산 땅은 아주 작은 조각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이 사실은 여러분 나중에 느헤미야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와서 거주하는 전체를 대표하는 땅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오늘은 하루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여기 규훈이랑 예준이가 쓴 것처럼 이 아이들이 기억하고 있고 나는 꿈을 꾸고 있다. 이걸 믿는다면 오늘 여기 우리 재용 형제도 있는데 우리 그 아이 이름이 뭐야? 채율이한테 채율아 어땠는지 소감을 말해볼래 그랬더니 처음에 소청을 올라갈 때는 처음부터 여기를 안 올 걸 그랬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채율이가. 그런데 채율이가 얼마나 훌륭하냐면 엄마는 울었대요. 저는 맨 뒤에서 쫓아오니까 지영자매 뭐 하고 오는지 몰랐는데 지영자매는 봉정골 올라가면서 울었대요. 멘탈이 나가서 그냥 막 거의 미친 사람처럼 막 울면서 오는데 채율이는 바로 제 뒤에 왔거든요. 울지 않았어요. 말이 없었을 뿐. 그래서 속으로 계속 그랬더니 여길 처음부터 오는 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왔는데 내려와서 어떡할래? 그랬더니 채율이가 다시 올 겁니다. 다음에도 할 겁니다. 이 아이들이 여기 우리 규훈이랑 예준이가 말한 대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루가 아니라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이 상징성이 있다. 마찬가지로 애들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만이 아니라 나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일 예배가 나의 남은 여생의 전체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에요. 이게 영원한 삶을 사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법리인데 이 법리를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연결되거든요. 예수님하고 연결되는 건데 요거는 지금 말을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2부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요. 이 실제는 절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매매 증서고 그거를 여기 토기에 담잖아요. 그 봉인하라고 하는 것처럼 매우 구체적입니다. 제가 왜 이 구체적이라는 부분을 강조하냐면 사실적이라는 걸 왜 강조하냐면 놓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놓쳐요. 사소하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절대로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중심의 분별력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 한 번의 순간을, 우리가 한 번의 어떤 사건을, 그러니까 만약에 이 대청소 같은 거, 이걸 대청소로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허우성 집사님. 그래서 참 그 아멘 너무 잘해가지고 감사하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정황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정황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가 아나돗 사람, 고향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수님하고 참 겹치는 게 많아.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죽을 뻔했잖아요. 이사야서 60장 전하다가, 61장 전하다가. 근데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죽을 뻔해요. 예레미야서 11장 읽어봐요. 아나돗 사람이 저 죽여버리자 막 그래요. 근데 거기서 예레미야를 잘 믿었겠어요? 안 믿는 거죠. 미쳤구만.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멜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와가지고 지금 내가 현금이 더 필요해 해서, 여러분 땅 팔면 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나오미나 롯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룻 같은 사람은 보호하시려고 보아스가 기업을 물은 거지, 내 재산 증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업 물으라는 그 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지금 기업 물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업을 물으다라는 말이 redemption, 구원하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제 정황이 중요한데, 이 정황이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정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의 분별력이 있으면 예레미야도 여러분 본인이 지금 이제 우리가 70년 동안 끌려갔다 돌아올 거라는데 무슨 땅을 사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부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멜의 고약한 마음을 이용하셔서 싼 값에 땅을 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중심의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일종의 기회, 이 실제를 놓치지 않고 붙잡았다. 그래서 이 나비의 날개짓이 나중에 70년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열매가 되더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예전에 많이 이런 표현 썼잖아요. 말씀의 시줄과 날줄이 엮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랬는데 이 시줄과 날줄이 오늘 우리가 3월 1일 3.1절 우리가 성찬식 하는 거예요. 이 순간순간의 시줄과 날줄, 우리의 입술의 고백,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구체적 실제, 사실적 실제가 돼서 우리의 한 주간을, 한 해를, 또 10년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매매 증서가 바로 실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